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목숨을 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그런 의미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 그런데 이 여인에게 너무도 가슴 아픈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돼서 부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겪는 것 중에 하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역시 자녀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조금 없어도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남들이 그렇게 우러러보지 않아도요 살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하룻밤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만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동네에 이렇게 귀신에 들린 거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래서 그냥 온 산야를 헤매면서 말이죠. 그 몰골이요,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짐승 같습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집에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린 자가 집에 곱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이고 들이고 짐승처럼 그러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몰골이 비참한 줄 아세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내 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자기 인생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간청하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기도 그러면은 어떤 이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정말로 잘하는 기도는요, 무슨 가식적인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사람들의 듣기 좋은 소리로, 여러분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는 이게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냥 이런저런 미사여구 다 빼버리고 부사도 다 빼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 나와서, 지금 제가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된 일이지요?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나는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미동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만큼 힘들 때가 어디 있나요? 난 지금 죽어 넘어갈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제스처를 취해 주시고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울면서 간청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궁일이 여기고 주님께 이렇게 중보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제자들도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귀찮게 자꾸 그러는데 좀 쫓아버려라. 이렇게 주님께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입을 여셨는데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셨는데 그 대답한 그 대답이 이 여인이 지금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당신 같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 말하면 이거야말로 무서운 인종차별이죠. 그렇잖아요. 인종차별이고 그리고 이게 클래시즘이죠.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내 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 딸의 문제를 나는 관심이 없다든가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상처가 될 텐데 당신은 이방 여인인데 이 가나안 여인이 왜 나한테 와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냐. 나는 당신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겠죠. 그리고 마음에 주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확 올라오겠죠. 이런데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아무개 권사님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만약에 제가 그럴 일도 없지만은 제가 혹시라도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된 일이지 말이죠. 처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쫓아보내라 그러고 그리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대답한다는 그 대답이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 때는요 웬만한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공공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요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큰 상처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작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나안 여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여인이 돼야 되란 말이죠. 불가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이 25절 말씀 보세요. 참 이 여인의 강구가 놀랍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어머니지. 이게 어머니지. 그렇잖아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그렇죠? 이런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상처받고 내가 모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딸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화를 내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리고 그냥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 곁을 떠나거나 하지 않고요, 끝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Oh Lord, please help me.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나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참 어떻게 된 일인지 주님이 그런 여인의 그 간청 앞에 또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 불쌍한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모진 말씀을 하실까? 지금 한순간에 이 여인이 뭐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냐? 당신은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같은 여인에게는 내가 줄 떡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주님의 대답에 여인이 또 어떻게 응답하냐면 참 놀라워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옳소이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개가 돼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간구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Your faith is great. 너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 You have a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주님께서 역사를 행하실 때에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낳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낳게 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정도까지는 하셨는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이 믿음의 테스트는 정말 쉽지 않은 테스트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개가 되는 그 모욕적인 삶의 자리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자신의 딸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의 믿음이 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요, 이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무슨 스케줄이 이런저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요, 믿음에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에 있다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렇죠?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 가져 나오면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이 주님 앞에 어떤 모욕을 당하고 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녀의 사랑하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쫓으라고 말하고 주님이 이렇게 냉대하면서 모욕하고 이렇게까지 비참한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머니의 딸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믿음이구나. You have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Your request is granted. 너의 요구가, 너의 간구가, 너의 기도 제목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응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 나온 여러분의 믿음이 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맡겨진 사명의 문제,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이 여인처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공의를 여겨 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의 믿음이 위대하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응답을 받는 축복의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